웨슬리 설교로 묻는 감리교인 12번째 이야기고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가? 라는 제목이고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쭉 따라가고 있으면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5월인가 저희 그 막내들하고요. 부척동을 갔어요. 야구장을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가고 응원하는데 그 야구 팬들은 야구 모자, 뭐 야구 유니폼 이런 거 이렇게 입고서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나오면서 막 애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모자를 보면서 아빠 이거 사달라고, 유니폼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니폼 사달라고, 모자 사달라고. 그러니까 유니폼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사줘요? 모자 가격을 보니까 그것도 한 4, 5만 원 되더라고요. 모자가. 둘이 합쳐서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줘요? 안 되겠다. 나중에 당근마켓에서 사줄게. 하고서 집에 왔는데 당근마켓 딱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데 선물로 받았다고 모자 2개로 4만 원인가 나온다는 거야. 그 2개 받아갖고 왔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 딱 씌워주기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했고 그 모자 딱 쓰고서 이제 하는데 이거 쓰고서 어디 나가보자. 그러니까 또 싫대. 쓰고 나가는 건 또 싫대. 야구장 갈 때만 쓰자 이거지. 근데 모자를 쓰니까 뭐 제법 열성 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 썼다고 아이들이 야구단에 열성 팬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모자 하나 쓰면은 사실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보여주는 표시일 뿐이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음의 실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외적인 표지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 할 때가 있고, 뭐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요. 아니면 이제 자동차에 표시 같은 것도 해놓고. 그게 외적인 표지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거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없어요. 뭐 지저스 러브라고 해서 가슴팍에 이렇게 새겨놔도요, 진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디서 그냥 옷 하나 없어 그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적인 표지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를 부정하면 신앙이 형식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형식이요. 또 성령의 증거를 잘못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믿는 자기 기만에도 빠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중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증언한대요. 나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를 통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주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직접 증거하고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에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내 영혼의 내적 확신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가 지워졌으며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게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느껴지는 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건 느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20년 동안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맞나? 근데 다른 것이 또 있나? 근데 20년 동안 고민해도 똑같은 결론이었대요. 아,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옛날에는 그냥 성경 속에 문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글자로만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게 글자가 아니라 사실로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의 증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내 귀에 확 들려야 해. 마치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을 벗고선 나한테 나와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인간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래야, 사랑하는 이래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르 쾅쾅쾅쾅쾅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딱 들렸을까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 쪽에 좀 마음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들리는데 저한테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한테 안 들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한테 들리는 음성이 저한테 안 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근데 공통으로 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어요?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누구만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의 음성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비둘기. 다른 사람들이 그 성령의 비둘기 봤을까요?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에게 다 같이 오지만 각 개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인데 아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서가 네 개 복음이죠? 4개 복음인데 하나는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있고 하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관점이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음성이 다른 거예요. 음성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체험을 우리에게 다 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지만 2단 사이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가 왜 사이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깨달아. 안 들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걱정해야 돼요? 들리는 사람한테 걱정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 들려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들려요. 여러분도 듣는 거요. 여러분 듣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들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뭐예요? 사이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다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몇억 명이래요 지금? 60억 명 맞아요? 우리 고3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 맞아요? 82억 명이에요? 우리 때 공부할 때 60억 명이었고 지금 80억 명이 맞을 것 같아. 고3이니까 그럼 80억 명한테 똑같이 다 들릴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80억 명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의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10분의 1만 들려도 정말 많이 듣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음성 들을 거야 우선 산에 올라가고 저기 지하에 들어가고 뭐 바닷가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지하 깊은 데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대요. 그리고 소리가 진짜 다 차단되는, 근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진짜 음성이 들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떤 음성이에요? 내 내면에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땅굴 깊이 판다고 들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중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보다는 무슨 음성에 따라가요? 마귀의 음성에 따라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있어?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에 놀랍게도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증거와 믿음의 고백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 고백과 동시에 증거가 나오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즉시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 다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딱 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존경스러워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속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사람도 악하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근데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증거는 변화된 삶으로 확인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요 악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아져.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사랑만 있고 희락은 안 주실까요? 사랑과 희락은 주시는데 화평은 안 주실까요? 사랑과 희락은 안 주시고 화평과 오래 참음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강도가 어떤 건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어떤 거는 외향적인 거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은 이거 주시고 이거 안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일하게 다 주실 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열매를 주는데 맨 처음에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열매가 처음부터 이 수막처럼 이렇게 커져요? 아니죠? 미니멀 하잖아요. 꽃봉오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커지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커지고, 희락의 열매가 커지고, 화평의 열매가 커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엄청나게 커져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르냐면 성화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우리나라 성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교회가 이게 신식 종교잖아요. 그래서 신식 종교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양 오랑캐가 가지고 온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들이 우리 유교, 이 조선의 유교를 파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서양 귀신만 만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신석구 목사님은 정말 내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선 살아왔지만 사실 삶이 안 변했어요. 삶이 안 변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와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니 이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축적질 했던 사람이 축적을 안 하고 아내에게만 충성하고, 자녀를 때렸던 사람이 자녀를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막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고 마침내 그가 세례 받잖아요. 그게 197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 안타깝게 물질 문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물질이 먼저 많아지는 게 증거다. 잘못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또 짝퉁 하면 넘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교회를 한번 확 10년 동안 부흥을 시키긴 했는데 그 부흥이 삶의 변화까지는 안 오게 만들었죠. 안타깝게도 지금에서 좀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몸부림치는 거야. 여기에서 더 이상 문제를 어떻게 해요? 생기게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 저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기업 이렇게 다니면 다 올바른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기업 다니면요, 중소기업 막 착취해요.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 안에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보면 대기업이 저러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해도, 구성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어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괴로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고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속도와 열매의 크기는 달라도 방향은 분명히 되는데, 특히 집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연극을 하는데, 진짜 이분이 탤런트고 그랬던 출신이지만 참 목사 안수 받긴 했지만 참 이게 성품이 좀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이면 막 자기가 섬겼던 이런 행동들이 똑같아야 되고, 막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야 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막 한상이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경험하고 있는 건 제가 30살 때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안수받은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라 삶의 그 자욱했던 나쁜 것들을 빼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다. 이분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러면서 빠지는 거겠죠. 저도 저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집사님, 그게 사람 목사라고 했고 안수받았다고 했고 갑자기 사모가 됐다고 했고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는 거지 성품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품의 완성은 속도가 달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명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하고 성품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 앞에
딱 그거 10,000명 되는 사람, 몇천 명 되는 사람 그래서 설교 딱 하면 인격도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착각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품이 완성되지 않아도 누구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성품이 완성되신 분이 있고요.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고 더 훌륭하신 분들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나은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명은 좀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근데 그 성품의 그 기준이 누구한테 초점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나를 완성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를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성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부처예요, 부처. 네? 부처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하다 못하고 뭐예요? 탈피한 사람이에요. 그걸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갖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분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두 증거가 함께 할 때 건강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두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그 자녀 삼아 주신 증거가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를 나타내시는 거. 그게 두 증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증거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봐주셨을까?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장벽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가 어떤 일이 나왔어요? 그 커튼이 확 찢어졌잖아요, 커튼이. 그쵸? 왜 찢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직접 만나게 하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뭐냐면, 이제 장벽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장벽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하십시오. 저를 통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세요. 저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시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이게 우리 로마 카톨릭과 좀 다른 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꼭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해요. 제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빠가 손을 탁 잡았어. 그럼 힘이 딸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놓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장벽을 없애시고 담을 없애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며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고 그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커가게끔 만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가족들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때 더 편하고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 없는 확신도 확신 없는 선한 생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것은 또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물론 잘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는 해결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의 있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